2020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6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15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언약 의식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시로 하나의 의식이 거행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보통 성경에서 불, 연기 이런 것으로 비유되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화로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또 횃불 이런 모습이 또 있죠.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 흡사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특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언약의 당사자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혼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약 자신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혼자 이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실 경우 쪼갠 동물들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스스로 맹세하고 계신 그런 장면,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강한 표징을 주셨어요. 일종의 표징이죠.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또한 분명하시 이루실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세우신 언약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또 매일 우리 삶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시험과 두려움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서 자손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언약이 점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구체화하는, 언약이 구체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거론되고 있죠. 10개의 민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7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지켜지는 시기, 땅의 경계, 그리고 땅에 거하는 민족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다.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의심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제 사레와 하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럼 잠시 후에 아마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도 이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방금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의심할 만하면, 잊을 만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긴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또 딴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종을 가지고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분명히 그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후손이 된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또 사례가 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 후손을 얻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절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사건에 대한 그런 먼저 예시 같은 거죠. 이제 사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면서 사례의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이 소개됩니다. 자, 사례와 하갈은 주종 관계였어요. 시녀란 말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얻었을 여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 16장 2절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 그가 나를 억제했다 혹은 폐쇄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만 언급했는데 이 구절에 와서 사레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녀가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녀를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그분의 뜻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마치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참 좀 특별한 부부예요.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서로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사례가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를 얘기하죠. 남편한테. 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사례 마음이 아팠겠죠. 사례는 벌써 인내심을 잃은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그것은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의심이 들고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만약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안 될 리가 있겠어. 이렇게 원망하라고 속삭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써 사례는 넘어간 듯 보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라의 제안은 당시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관습이 어쩌든 전통이 어떻든 간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본다, 들은다 하는 것은 항상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바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때도 사용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거죠. 자,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담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실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먼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조급함과 의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해야지.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은 초조함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 특별하게 남겨놓네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후에 10년 후라. 이런 사실이 명시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즉,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을 만큼 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직 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해진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례도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고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일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